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요,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5절에서 19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20절에서 23절은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심판당할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크게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심판당하는 자들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고, 또 구원을 받는 자들, 남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사야 1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돌아오는 자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사야 10장을 보다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교훈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악하게 살다 보면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주 불의한 법령을 만든 것 때문에 고아와 과부의 것을 뺏은 그 악독한 행위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예루살렘의 신보다 뛰어나다, 교만을 부린 탓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0장에는 하나의 귀한 권면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박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도전은요, 그냥 10장만 막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10장 뒤에 자리하고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이사야 10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10장의 이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당시에는요,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지요. 그리고 이때 아수르 왕이 이 타글렛빌레셋 3세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아시리아 벽화에 있는 타글렛빌레셋 3세의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잔혹하게 전쟁을 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장면이 이제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타글렛빌레셋 3세 왕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벽화로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놨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꼬챙이에 꽂혀져 있는 장면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하면서 포로가 생기면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꼬챙이에 걸어서 우리와 전쟁을 하면 너희는 모두 이 꼴이 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 당시의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이 왕은 전쟁을 하면 보통은 좀 이렇게 포로를 잡아두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그렇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포로의 가죽을 벗기고 포로들을 꼬챙이에 꽂아두고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 안으로 도망가면요, 성 안을 둘러싸고 굶어 죽여버립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했으면 겉으로라도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다, 나는 사실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자신이 스스로 이 석판에다가 내가 이렇게 잔혹하게 전쟁을 하는 왕이다,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의 잔혹함을 자랑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전쟁을 하면 무서우니까 항복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항복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왕이 정복한 나라의 왕의 뒷덜미를 발로 짓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 기록을 보면은 아수르는요, 상대방 나라가 항복을 하면은 왕족을 그냥 싹 잡아가 버립니다. 왕족을 잡아가고요, 그 자리에 그냥 아수르 사람들을 싹 세우는 거예요. 완전 식민지 통치를 했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식민지가 되어도 그나마 기존에 있던 자기 왕족이라도 있으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유, 그래도 우리 백성 하면서 봐줄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봐줄 수 있는 왕족을 싹 잡아가 버리고요, 완전 아수르 중심의 이 고관들만 나라 위에 세우는 겁니다. 누가 백성들을 알아주고 누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의 왕이 어디를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하는가? 이스라엘이 있는 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죠. 사진 한번.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아수르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력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어디를 먼저 치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게 될까요? 남유다를 먼저 치게 될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누구냐? 북이스라엘 왕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정책을 논의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자니 너무 강하고 잔인한 군대가 있고, 항복을 하자니 왕족들은 싹 다 잡혀간다는데 왕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이건 죽은 목숨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차피 망할 거 한번 싸워라도 보자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연합을 이뤄서 싸워보자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상대로 북이스라엘 혼자서는 싸울 수 없지만 연합을 이룬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처지에 있던 나라 다메섹,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리아의 왕과 동맹을 맺게 돼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북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랑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봐도 아수르의 군대에 비하면은 한참 이 파워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한 곳에 지원 요청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나라 남유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솔로몬 이전에는 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막아내면 자기들도 편한 거 아닙니까? 어련히 남유다에게 같이 싸우자 하면은 남유다가 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기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을 들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연합을 만들자니 사실 아수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연합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붙자니 어차피 아수르는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선택하기도 아수르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거 연합 한번 잘못하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꼬챙이에 꽂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뭔가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왕이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연합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연합에 가담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수르에게 목숨을 구걸하겠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남유다가 연합의 가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분노를 하게 되냐? 북이스라엘 왕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땅히 형제의 나라면 같이 싸워줄 줄 알았는데 자기 입장에선 남유다가 뒤통수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를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북이스라엘이 아까 연합했던 그 시리아와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북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여전히 아수르를 선택해야 되나? 북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아수르냐? 북이스라엘이냐?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딱 바로 이 시점. 북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이 시점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0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 10장의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10장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뭘 당한다고요? 심판은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되냐 아수르를 선택해야 되냐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남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겠을 땐 정말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땐 그 두 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잠시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살아남을 자가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택한 자, 그리고 피난한 자들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갔던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10장은요, 그냥 나쁘게 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다 벌받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사야 10장은요, 삶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답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살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듯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앞에서는 북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나를 공격해오고 뒤에서는 아수르 같은 존재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손해 같고 저걸 선택하자니 저게 손해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겁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요새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옛날에는 산을 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밤에 길을 잃으면요,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난다고 해요. 정신이 없는 거죠.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낭떠러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야, 길을 잘못 들었구나.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막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세 번만 반복되면요, 사람이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린다고 합니다. 정신이 급격하게 무너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내려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을 때 무조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하면서 아랫길만 내려가다 보면은 오히려 낭떠러지를 만나고 오히려 막다른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상을 향해서 가서 정상을 찍고 나면 올바르게 내려가는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산세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위를 향해 가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어느 날 길을 잃고 절벽을 만나게 되고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위를 바라보며 올라가는 일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땐 위를 바라보는 게 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하루를 풀어내는 정상으로 향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도록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앞뒤 좌우 꽉 막혔을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해오고 뒤에서는 아수르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되나 아수르를 선택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가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아등바등 살아오던 그 손을 놓고 두 손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는 그 모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는 기도요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계속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걱정되는 것들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